마음을 치유하고 관세음보살 연부를 일심으로 실천하는 관음 기도 도량 광명사. 빛나는 수행의 길, 밝은 지혜로 참된 나를 찾는 광명사. 해탈성불에 이르는 수행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마하가섭과 여러 제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처님 말씀이신데요. 잘했도다, 잘했도다. 가섭은 열애의 진실과 공덕에 대해 잘 말하였느니라. 참으로 말한 바와 같으니라. 열애는 무량무변한 아승지의 공덕이 더 있느니라. 너희들이 만약 무량억겁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다 말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처님의 말씀을 보통 중생들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열애의 진실과 공덕에 대해 말하였다는 거예요. 가섭이. 이게 지금 이제 가난한 아들을 부자로 만든 내용을 가섭이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그 내용을 들으시고 열애에게는 그 진실과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애의 진실, 이 진실이라는 게 자식에게 재산을 주는 거예요. 공덕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식에게 허드렛 일부터 가르쳐서 창고 관리하는 일까지 가르치면서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거. 이 열애의 진실과 공덕은 이제 부처님께서 방편을 써서 자식을 키우는 그런 공덕이고, 이 진실은 부처님께서 자식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 열애의 진실과 공덕에 대해 가섭이가 정말 말을 잘 했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 가섭이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아서 이 승가를 이끌어 가요. 참으로 말한 바와 같으니라. 열애는 무량무변한 아승지의 공덕이 더 있느니라. 너희들이 만약 무량억겁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다 말할 수 없느니라.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보통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무량한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왜 부처님께서 무량한 공덕이 있으신 거죠? 왜요? 이 무량억겁을 우리들이 그 부처님의 공덕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더라도 다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만큼 부처님의 공덕이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부처님의 공덕이 많은 거예요? 왜요? 왜요?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소원 이루어달라고 하면 소원 이루어지니까 공덕이 많은가요? 그것도 있죠, 물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무량억겁을 말한다고 다 말할 수 없는 공덕은 어떤 공덕인가요? 응? 어떤 공덕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사실은 많은 중생들을 가르쳐서 부처를 만든 거예요. 그게 여기 이 약초유품에서는 안 드러나지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뒤에 가보면은 종지용출품이 나와요. 땅에서 무수한 보살들이 올라오는데 이 보살들이 몸이 황금색이야, 황금색. 깨달음을 이룬 그런 제자들이 많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땅에서. 그 많은 제자들을 부처님이 다 가르쳐서 키워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량업겁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 공덕은 다 말할 수가 없다는, 얼마나 부처님께서 많은 공덕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법화경은 모든 경전을 다 법화경으로 만들어버려요. 어떤 경전을, 이제 우리가 법화경을 이해하고 다른 경전을 보면 다른 경전이 다 법화경으로 보여요. 법화경은 정말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법화경이 최상승의 경전이죠.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오셔서 이 중생세계에 내려오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는데, 우리가 부처님을 자꾸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응?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원래는 이제 극락세계에 계시는 거예요. 무상불의 무해탈 무한 생명을 다 이루셔가지고 뭐 더 하실 게 없어 사실은. 그렇지만은 이제 고통받는 중생들이 있으니까 자비심을 내셔서 이 중생세계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 고통받는 세계. 오셔가지고 우리들을 만나면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를 만드는 거거든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많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줘야 우리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만날수록, 우리가 부처님을 많이 만날수록 우리가 부처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생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수적을 하셔서 우리 중생세계에 오셔서 우리들을 만나서 가르침을 주시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을 부처로 만든 거예요. 그 공덕이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별로 상상이 안 가죠. 근데 정말 그 부처님께서는 대자대비하신 거예요. 부처님 세계와 우리 인간 세계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요. 부처님 세계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 우리가 그 진흙에 들어가 봐요. 그 흙에서 막 냄새나고 빠져가지고 걷기도 힘들고. 우리 중생 세계는 그런 진흙의 세계거든요. 부처님 세계는 아름다운 연화의 세계예요. 연화에서 그 향기가 나잖아요. 은은한 향기가 나고, 향기가 나면 너무 맡기가 좋은 거야.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잖아요. 그런 부처님의 세계예요. 그런 부처님의 세계에 계신 부처님께서 진흙에 오시는 거야. 왜? 우리 중생, 진흙에 있는 우리 중생을 가르쳐서 연꽃을 피게 하려고. 근데 무수한 중생을 제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 공덕을 어떻게 다 말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네. 그래, 이제 여기서 이제 비유로서 부처님께서, 부처님은 땅과 같으신 거고, 그 땅에서, 삼초 이목을 키워내시고, 또, 법비를 내리셔서, 그 풀과 나무를 키워내시는 그런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중생들을 키워낸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공덕, 그래서 방편을 쓰는 공덕이 있고 진실을 가르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애의 진실과 공덕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는 많은 방편을 써서 중생들을 키워서 중생들에게 진실을 준다. 보배를 준다는 거예요. 보배를. 열애의 진실과 공덕에 대해 가섭이 말한 것이 참되다고 하였다. 가섭의 말을 인정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술성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가섭이 가섭 나름 이해한 거를, 믿고 이해한 거를 장자공자의 비유로 표현을 했는데 부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느니라 이렇게 인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4대 제자가 부처님으로부터 많은 방편을 통해 일불성을 배웠다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인일불성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했느니라 하는 술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화경의 내용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도 결국 많은 방편을 통해 배워야 되는 게 일불성이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자, 이 일불성에 대한 거는
상울원각 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대사님께서 1951년 신묘년 음력 12월 28일 날 대각을 성취하시고 오도의 법문을 하신 거예요. 오도의 법문. 연화극락다시원이 내 하나가 제일 쭉 말씀하시면서 회삼귀일이라고 하신 거예요. 회삼귀일. 대사님께서도 원래 이제 본불이신데 이미 부처라는 거예요. 부처님이세요. 이미 부처님이 되셨는데 이 중생세계에 자비를 들이오셔서 이 중생세계에 내려오셔서 우리들에게 방편을 통해서 일불성을 가르친다고 하시는 게 오도법문의 내용인 거예요. 오도법문. 일불성을 가르치는 일불성. 우리가 일불성의 법을 배워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는 모든 부처님이 예외가 없어요. 어떠한 부처님이시건 다 일승으로 깨달으시기 때문에 중생세계에 오셔서 무조건 일승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일승의 법을 배워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안거를 하는데요. 안거를 하면서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거를 100일을 했으면은 100일 동안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성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왜 대답 안 하시는데? 성장을 관세음보살 부른 만큼 성장해야. 그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그걸 느낄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실제로 성장을 해요. 조금씩이라도 성장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풀 자라는 것도 보면은, 풀과 나무 자라는 거 보면은 눈에 별로 안 보이죠.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성장한 게 보이죠. 근데 처음 자랄 때는 1년 크는 거 보면은 별로 안 보여요. 근데 분명히 크는 거라. 커요. 마찬가지예요. 안거를 하고, 1년 안거를 하고, 뭐, 한 달 안거, 100일 안거를 하면은 크는 거예요.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리큰 스님 말씀이 한 달 안거 열심히 해놓고 끝나는 날 다 까먹는데요. 왜냐면 끝나는 날 에휴 한 달 안거 동안 한 게 없어. 밤낮 잠이나 잤어.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쌓아놓은 게 다 까먹게 된다는 말 한마디. 사실 해놓은 게 있는데 본인 스스로 입으로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해놓고 왜 다 까먹어요? 근데 하는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하는 만큼. 그래서 이 대사님께서 이제 중생이 크는 방법이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불러서 큰다 하는 거예요. 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님께서 항상 감응을 하세요. 항상 직현을 하시거든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반드시 오셔서 감응을 하시는 거예요. 감응을 하셔서 키워요. 이 설법을 해서 이제 득독해 한다고 하는 게 관세음보살 본품의 내용인데, 우리가 그걸 느낄 수는 없어도 분명히 크고 있는 거야. 크고 있어. 또 이제 가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관세음보살님께서 가피를 주세요. 그런 거는. 그러면서 느끼게도 하는 거야.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우린 스스로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항상 관세음보살님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감응을 하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를 금방 느끼지 못하니까 신심이 약하면은 마음이 변하지. 그러면은 쌓아놓은 게 그대로 다 무너지고 마는 거야. 근데 인욕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부르면은 크는 거예요. 거기서 때가 되면은 관세음보살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 때가 이제 진짜 부처되는 때는 언제냐면은 내가 많이 커야 돼요. 많이. 수많은 생을 사실은 닦아서 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전에도 금계포란에 대한 말씀 많이 드렸죠. 이제 포란, 그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그 알 속에서 21일 동안 몸을 만들어요. 3 곱하기 21일. 21일째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21일 동안 어떤 몸을 만드느냐 하면은 이제 법화경의 이 내용으로 보면은 부처님 몸을 사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 7, 21일인데 7일 동안 만드는 게 공의 근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7일은 가의 근기를 만들고 또 7일은 중도의 근기를 만드는 거예요. 공의 근기가 성문이나 벽지불이에요. 가의 근기가 보살의 근기야. 그리고 이제 중도의 근기가 부처님 몸이에요.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응이불신 득도자 즉현불신 이위설법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이 벽지불신 득도자 즉현 벽지불신 이위설법. 응이 성문신 득도자 즉현 성문신 이위설법 이렇게 돼 있어요.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이에요. 이 3, 7, 21일을 이 병아리가 우리 중생이지, 중생이. 근기를 만드는 거예요. 성장을 하는 거예요. 알속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공의 근기, 가의 근기, 중도의 근기. 그게 이제 성문영각, 보살, 부처님. 법계로 보면 그런 근기예요. 그런 근기가 돼서 이제 부처님 몸이 됐을 때, 부처님의 근기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몸을 다 만들어서 호흡을 하면서 껍질을 쪼는 거예요. 그 병아리의 근기가 뭐냐면 부처될 근기예요. 부처될 근기 때 껍질을 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어미닭이 금괴가 그 소리를 듣고 위에서 같이 쪼으면서 껍질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면서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깨달은 자가 부처거든요. 깬다, 깨닫는다, 깨친다. 깨달은 자, 그 부처라는 말이 붓다라는 말이에요. 보리를 이룬 자, 밝음을 이룬 자, 광명을 이룬 자가 붓다예요. 붓다. 껍질이 깨지면서 광명이 알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병아리가 눈을 떠서 깬다는 걸 잠에서 깨어나는, 무명에서 깨어나는. 그 병아리의 근기는 부처될 몸이라는 거. 이해하시나요? 우리가 이 알 속에 갇혀서 지금 몸을 만드는 거야, 몸을.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이 병아리가 알 밖으로 나오면 병아리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금색이잖아요, 금색. 노란색. 법신이거든, 법신. 법신의 보살이 42단계의 법신의 보살이 있어요. 이제 41단계가 보살이고 42단계가 부처님 몸이에요. 황금색. 금계잖아요, 금계. 그 병아리의 근기, 그는 부처님 될 몸의 근기다는. 그 이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 닭의 이 주둥이를 뭐라 그래요? 닭 주둥이라 안 그러죠. 닭불이라 그러잖아요. 불이. 병아리도 불이잖아요. 불이. 불이라는 말이 이제 물론 한국말인데 그 불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둘이 아닌 게 바로 중도예요. 중도. 이 중도의 근기가 돼서 껍질을 쪼는 거야. 그러면은 어미닭이 중도로 그걸 가르치는 거야. 어미닭이 불이로 쪼거든요. 이 입이라는 게 닭불이라는 게 아래 위로 합쳐지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게 공이고 위에 있는 게 가예요. 공가가 합쳐져 가지고 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도의 불이법문이라 그래요. 불이법문. 그 유마거사의 부사의 해탈 법문을 불이법문이라 그래요. 아주 유명한 내용이에요. 유마경은 아주 재밌어요. 유마경은 이제 소승을 꾸짖는 그런 대승의 보살의 입장에서 소승을 꾸짖는 이야기예요. 그 유마거사가 사용하는 방법이 쌍차쌍조라는 방법이에요. 그 쌍차쌍조가 이제 중도의 방법. 불이법문 그래요. 불이, 둘이 아닌 법문. 그래, 이 불교의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도의 근기가 돼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관세음보살님께서 부처님 몸으로 제도할 얘기는 부처님 몸을 나타서 법을 설해서 중도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법문을 듣고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금계포란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셨나요? 네. 근데 결국은 알고 보면 내가 만들어야 돼, 내가. 내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분명히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내 스스로가 이렇게 몸을 만들어 가요.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열의 진실과 공덕은 실과 권이다. 그래서 이 실은 연화로 말하면 연실, 권은 꽃잎이에요. 꽃잎. 이 권실. 그 대사님 그 오도개송에도 계절 광풍 다 받아서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추나 춘풍 끝없으니 이렇게 부처님의 제리다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내셨어요. 그래서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바람이 불면서 꽃잎은 지고 뭐가 나와요? 열매가 맺는 거죠. 그게 권과 실이에요. 대사님 법문의 내용이에요. 네. 교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꽃잎의 근기, 그리고 열매의 근기, 이 공가를 배우는 게 꽃잎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중도의 근기가 돼야 이 열매의 근기예요. 가을이죠, 가을. 봄에는 그 연이 이렇게 올라오죠. 꽃잎이 올라와요. 그 안에 이제 열매를 감추고 있고, 여름에 피죠. 그리고 가을이 되면 꽃잎은 지고, 열매만이 남아요. 이렇게 계절 따라 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근기가 있어. 사람들은 보면은 근기를 부정하려고 해. 근데 근기가 다 달라요. 제가 우리 여기 똑같이 다 인간으로 앉아 있지만은 전생에 인간 몸을 많이 받으신 분도 있고 처음 받으신 분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전생에 천생을 인간생으로 왔어. 천생을 수행을 했어. 그렇게 온 사람하고 전생에 한 번 인간 몸 받고 두 번째 인간 몸으로 왔어. 그 사람이 근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많이 다르죠. 근기가 다 달라.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광명사 신도님은 근기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내가 볼 때는 법화경 듣는 분들은 근기가 다 높아. 진짜예요. 이 경전은 최상승의 경전이기 때문에 이 경전에 대한 믿음이 그냥 안 생겨요. 안 생겨. 전생에 많은 경전을 공부하고 부처님 수행을 해야 이 법화경과 인연이 된다는 게 이 법화경의 말씀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근기가 높아. 또 많이 높아요. 그런 게 현실이에요. 현실. 어떻게 다른 거를 다 똑같다고 말을 해요. 다른 거는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는 똑같은 거지. 진실은 똑같은 거고 불성은 다 똑같은 거야. 그거는 다를 수가 없어. 그렇지만은 크는 거는 다른 거예요. 장엄은 다르다는 거예요. 장엄. 부처와 중생이 똑같죠. 다 불성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장엄이 다른 거야. 다른 부분이 있어. 이 같은 건 같다고 다른 건 다르다고 얘기해야지 다른 걸 그냥 같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이해하시나요? 네. 공부를 하면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관세모사를 1000번 부른 거하고 10,000번 부른 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거에 동참을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 너무너무 다른 거지. 다들 뭐 세상 사는 게 바쁘다고 하지만은 알고 보면은 그런 거는 바쁜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나요?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게 가장 바쁜 일이에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안락이 있어요. 자, 요 진실과 공덕, 실과 권이다. 실은 여기서는 일불승을 말하고 권은 삼승을 말해요. 다시 말해 부처님의 개권현실 또는 개삼현실에 대해 가섭이 말하였으며 부처님께서 그것이 참되다고 인정을 이렇게 약술성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광술성, 이 광술성의 비유가 이제 나와요. 뒤에 이제 96쪽에 넘겨보시면은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일체법에 대해
지혜의 방편으로 그것을 연설하며 연설한 법은 모두 일체 지지에 도달하느니라. 이렇게 일체법에 대해 지혜의 방편으로 설한다는 것은 객원, 방편을 여는 것을 의미하고 설한 것이 모두 일체 지지, 땅에 도달한다는 것은 현실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꽃과 열매로 말씀을 드렸는데 꽃은 방편이고 열매는 진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 이 연실을 연못에 이렇게 갖다 심으면은 거기서 촉이 나오면서 크죠. 줄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꽃이 나오죠. 그 꽃 안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꽃이 피면서 열매가 드러나죠. 나중에 이제 가을이 되면 꽃잎은 지고 열매만이 남아요. 진실만이 남죠. 그래서 이 꽃잎이 방편이야. 꽃잎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꽃잎이 나오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방편이 있기 때문에 진실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땅, 그 진실을 땅에 비유한 거예요. 땅에서 모든 풀과 나무가 자라나. 그렇지만은 때가 되면 그 풀과 나무는 다시 땅으로 돌아가죠. 그 열매에서, 처음 그 열매에서 꽃잎이 나오고, 꽃잎이 피면서 열매를 맺죠. 똑같은 이치다는 거예요. 설한 것이 모두 일체 지지에 도달한다는 것은 현실, 진실이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일체법은 인천, 성문, 영각, 삼장보살, 통교보살, 별교보살의 7방편으로 말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방편인데, 방편은 꽃잎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천에게는 인과를 가르쳐요. 그런데 복을 많이 지으면은 이제 복을 얻는다. 이런 게 인천에게 설법을 하는 거예요. 성문 영각에게는 공을 가르쳐요. 삼장보살에게도 공을 가르치고 통교보살에게도 공을 가르쳐요. 그리고 이 별교보살에게 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7가지로 나누어도 이 진리로 보면 공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가가 꽃잎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제 중도가 진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도를 깨달으면 부처예요. 일체지는 궁극의 실상이다. 땅이죠. 일체지.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7방편에 대해 설하여 중생들을 가르치고 이들의 근기가 성숙하면 원교의 진실을 설하신다. 그래서 방편을 열어서 진실을 드러낸다.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하여 모두 진실에 도달한다. 이와 같이 객원현실에 대해 간략히 법설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르면은 처음에는 인간이 돼요. 이 인간 세계에도 10법계가 있어요. 그 인간 세계 겉은 인간 모습인데 축생처럼 살아. 또 이제 이 10법계가 있어서 겉은 인간의 모습인데 성문이나 영각, 보살, 부처님 모습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 아세요? 예전에 호랑이가 많이 있었잖아요. 호랑이가 예전에 사람 잡아먹고 그랬죠? 근데 호랑이가 이 영물이라서 아무나 안 잡아먹는데요. 그 보고는 이제 성인의 근기면은 절대 안 잡아먹는데. 그런데 이 사람 탈을 쓰고 축생 모습을 하고 있으면 가서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겉으로는 사람 모습인데 속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도 10법계가 다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첫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부모님께 효도를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인의예지신 오상이라든가 오계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근기. 이 천상의 근기는 십선계를 잘 지켜요. 십선계. 그러면서 이제 선정수행도 조금 하는 게 이 천상의 근기.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문이나 영각 또 삼장보살은 공의 이치를 아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부르면. 이 통교보살도 이제 공을 아는데 이제 가도 조금 이제 가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제 가를 실천하게 되면은 별교보살이 되는 거예요.
이 별교보살은 남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나무가 돼서. 남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게 이 별교보살이에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근기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근기가 다 성숙돼서 중도의 근기가 되면은 그때 이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님이 이 부처될 근기다 해서 같이 껍질을 쪼아서 무상무리 무해탈 무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황금몸 법신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제 3초 이목으로 비유를 부처님께서 하셨어요. 법설에 이어서 약초의 비유로서 자세히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초, 중초, 상초, 풀이죠. 세 가지 풀이라 그래서 3초라고 하고 소수, 대수, 작은 나무, 큰 나무. 이 작은 나무는 관목과 같은 거예요. 이제 사람 키만큼 크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대수는 큰 소나무 같은 이런 나무들, 이런 나무는 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초 이목의 차별비, 이거는 이제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지 이루의 무차별비, 땅과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차별비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방편에 관하여는 차별비로, 진실에 관하여는 무차별비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4대 제자가 이제 이해를 한 게 화택 삼거의 비유를 들어서 이해를 한 거거든요. 그 화택 삼거는 불타는 집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양거, 녹거, 우거라고 하는 세 가지 수레로서 유인을 해요. 양거, 녹거, 우거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방편은 다르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불타는 집에서 나왔을 때는 그 아이들에게 똑같은 것을 줘요. 대배구거를. 큰 흰 소가 끄는 소리. 올해 배구의 해예요. 배구. 똑같은 수레를 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무차별이에요. 무차별. 이 차별과 무차별. 차별이 있고 차별이 없고. 그래서 차별이 있는 거는 방편은 차별이 있어. 방편은 근기 따라 쓰는 거야. 중생의 근기 따라. 중생의 근기에 맞추기 때문에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차별은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법이 이 무차별이에요. 그 모든 부처님이 성불하는 방법이 다 같다. 일불승이라고 하는. 그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별이 없는 그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당신께서 일불승으로 성불을 하셨으니까 중생들에게도 일불승을 가르치는 거예요. 무차별이죠. 그래서 그 차별이 없는 거를 땅 하나, 한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차별비, 무차별비. 그래서 산천에는 풀과 나무가 있는데 구름이 끼어서 일시에 비를 뿌리면은 3초 이목이 비를 머금고 자란다. 또 이러한 3초 이목은 일지 한 땅에서 나왔고 일후 한 비를 받아서 생장한다. 그래서 이 차별비와 무차별비. 차별비는 이제 삼승이고 무차별비는 일불승이에요. 그래서 이제 차별비, 일지에서 나온 3초 이목이 일우를 받아서 생장한다. 이것은 마치 부처님께서 중생의 근기를 관하시어 거기에 맞게 설법을 하여 성숙시키는 것과 같다. 7방편 가운데 인과 천의 근기는 소초, 작은 풀에 해당하며 이들에게는 계를 설한다. 계. 그래서 이제 5계라든가 10승계라든가 성문과 영각의 이승은 중초 98쪽입니다. 중초에 해당하며 이들에게는 사제와 12인연을 설한다. 그래서 이러한 사제 12인연을 통해서 공을 깨달아요. 삼장보살은 상초에 해당하며 이들에게는 사육도 육바라밀, 그 복을 짓는 육바라밀에 대해서 설한다는 거고, 통교보살은 소수 작은 나무에 해당하고 이들에게는 무생의 육도를 설한다. 무생. 그리고 별교보살은 대수 큰 나무에 해당하고 이들에게는 실상에 대해
차제로 설한다. 그래서 이 공가중으로 순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 별기보살에게는. 무차별, 비록 3초 이목으로 다르지만은 일지에서 나왔고 이루를 받아서 생장한다. 그래서 이 삼승의 방편이 일불승에서 나와요. 일불승에서. 그러니까 열매를 연시를 땅에 심으면은 거기서 풀이 나오고, 그러니까 초가 커서 그 꽃이 나오죠. 그래서 이 열매에서 꽃잎이 나오듯이 이 진실에서 일불승에서 삼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건 종류가 같은 종류예요. 같은 종류. 그러니까 이 방편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일불승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불승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삼승의 방편을 펼치시는 거예요. 그 삼초 이목으로 다르지만 일지에서 나왔고 이루를 받아서 생장한다. 부처님께서 늘 이 일불승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내용은 다 일불승으로 가게 하기 위한 설법이라는 거예요. 일지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대승의 원교에서 모든 방편의 가르침이 생겨난 것을 의미한다. 이루를 받고 자란다는 것은 이름으로 펼친 일불승의 법문을 듣고 구경에는 일체의 종지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우리가 부르면은 우리가 생장을 하는데, 크는데,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크게 하느냐? 일불승의 방향으로 크게 한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요.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구인사와 인연이 된 게 몸이 아파서 구인사에 가게 됐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인사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요. 구인사에 계속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인사를 다니면서 계속 기도를 했더니 집안이 평안해. 집안 식구들도 다 데려가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내가 가서 안거도 하고 이제 스님들 법문도 들으면서 부처님의 진리라는 것을 차츰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세상 살아보니 세상은 참 무상한 거구나. 시간만 되면은 구인사 가서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공의 진리를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만 되면은 구인사에 가. 주말만 되면은 어디 단풍놀이 안 가고 구인사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다음 생에는 스님 될 가능성이 많아요. 스님들과 가까이 지내잖아요. 그러면 스님이 되는 거예요. 그 스님이 돼야 또 공덕을 많이 지어요. 공부도 많이 해요. 제가자로 닦으면서도 부처가 될 수는 있기는 하지만 그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출가해서 열심히 닦으면 금방 크거든요. 그래 이제 세상에 대한 무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욕심이. 그 마음을 비우게 되고 그러면서 차츰 공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을 알고 나면은 이제 비우는 거를 아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은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건 내가 무아가 돼야 돼. 나를 진짜 비워야 남에게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을 진정으로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돕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상대방 입장에서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요. 그게 바로 가를 닦는 거예요. 보살의 마음이 생겨나는 거지. 그래서 남을 돕는 거야. 그게 이제 공덕이 채워지는 거야. 처음에는 비웠는데 욕심을 비우고 나니까는 남을 도우면서 공덕이 채워지는 거야. 그 비워진 자리. 그 나중에는 이제 뭘 알게 되느냐면 비우는 것과 채우는 것이 다르지 않구나. 그게 이제 중도로 가는 거야. 이런 모든 과정들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중도의 근기가 돼서 이제 한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 관세음보살님께서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우리가 부름으로 인해서 관세음보살님의 감흥에 의해서 그런 게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꼭 뭐 어떤 인간의 모습이나 성문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해서 설법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과정들이 전부 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설법을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득독해 한다. 건너가게 한다. 생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아셨나요? 부처님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선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급한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결탄. 부처님께서 4대 제자가 열애의 근기설법을 믿고 받아들인 것이 매우 희유한 것이라고 하셨다. 이거는 정말 저도 인정을 해요. 이 일불승을 믿고 이해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건 보통 근기가 아닌 것이고 수많은 생을 닦아와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일단 일불승을 믿고 이해하면은 일불승을 깨닫는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수행을 하면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신회 행증이에요. 믿고 이해를 해야 돼. 일불승에 대해서. 삼재원용에 대해서, 특히 삼재원용의 진리에 대해서 믿고 이해를 하면은 그 진리를 닦는 수행을 하게 되고 행을 하게 되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인과를 믿잖아요. 그러면은 인과의 행을 하게 돼 있고 인과법을 체득을 하게 돼 있어. 내가 이제 공이라는 진리를 믿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럼 공이라는 진리를 깨닫는 수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돼 있어요. 내가 가라는 진리를 이해하면은 가라는 진리를 닦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를 증득하는 거예요. 내가 중도라는 걸 이해하면은 그 중도를 닦는 수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도를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신의 행증이라는 말에 딱 맞는 말이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수행을 해서 깨닫기가 어려워요. 믿고 이해를 해야 돼. 그 관세음보살님께서 때가 되면은 다 믿고 이해하도록 가르침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성장을 하고 그 성장을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 백만독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만독 잘 하셨죠? 네.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이것은 곧 4대 제자가 부처님의 격언현실을 믿고 받아들인 것을 칭찬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대의를 보겠습니다. 99쪽에 부처님께서 5승의 방편을 열어서 이건 이제 5승, 7승도 있고 5승도 있고 그래요. 7승을 줄이면 5승이 돼요. 5승의 방편을 열어서 원교의 실상을 드러냈음을 가야기 법설로 하셨다. 이어서 3초 이목의 5승 방편이 일지 일우의 실교에서 생장하였음을 자세히 비설로 비유로 3초 이목의 비유로 하셨다. 더불어 4대 제자가 객원현실을 신수 믿고 받아들인 것은 매우 희유한 것이라고 하셨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객원현실에 대해 4대 제자가 법설과 비설을 듣고 영해한 것을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초유품의 내용은 뭐냐면은 4대 제자가 이해한 것이 바른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칭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4대 제자가 일불승을 이해한 거예요. 자기들이 방편에 의해서 커서 일불승을 받아들이게 됐다, 믿고 이해하게 됐다는 것을 장자공자의 비유로 부처님께 설명을 하였고, 부처님께서는 그 장자공자의 비유를 듣고 너희들이 바르게 이해했느니라. 삼초이목, 땅에서 삼초이목이 크는 것이고 그 삼초이목은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삼초이목은 삼승의 방편이고 땅은 일불승이라는 것을 비유로 해서 부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늘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오로지 하나, 일불승만을 가르친다. 그래 너희들이 일불승의 법을 바르게 이해했느니라. 이렇게 인가를 하시는 내용이 약초유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의 이 정문의 내용은 부처님께서 오로지 일불승만을 설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일불승의 근기가 돼야 되고 이 일불승의 수레를 타고 목적지까지, 이 성불의 자리까지 도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불법의 세상에 온다고 내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예,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느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이 일불승을 배우고 싶어 해요. 누구나 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법화경을 들은 인연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는 거야. 제 말씀 이해하세요? 그게 확 안 크거든요.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불승을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전생에 공부를 했어야 이 일불승을 알아. 여러분들이 지금 일불승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인연공덕으로 빨리 일불승을 얻어서 남을 가르칠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또 남들도 열심히 잘 크게 만드셔야 돼요. 오늘 그 약초유품의 비유에 관한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또 더불어서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측명하면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차츰차츰 불에서 나무로, 큰 나무로, 그리고 이제 정말 부처의 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만도 기도가 끝났지만은 늘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돼요. 꼭 명심할 거는 내가 관세음보살 부르는 만큼 성장한다는 거예요. 많이 부를수록 금방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늘 염려불망으로 또 관음수성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가득 몰려와 온 세상에 비 내리니 가지가지 풀과 나무 나름대로 커가듯이 부처님의 설법 소리 온 세상에 울려 퍼져 한량없는 중생들이 기뻐하며 따르느나 열애의 법을 따라 받들어 수행하면 얻는 공덕 스스로도 알지 못하리. 단비 맞는 약초들 그익 모르듯이 중생들의 능력대로 인도하여 주신다네. 뭉게구름 자욱하여 손끝에 닿을 듯이 전등 번개 우레소리 가문 끝에 비 내리니 산골짜기 자라나는 크고 작은 조목들이 평등하게 비를 맞고 풍성하게 자라나네. 부처님이 중생